오늘 4월의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을 예배하는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오늘 14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여인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로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주간으로 또 가장 거룩한 주간으로 정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시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도 우리가 그렇게 사순절을 보냈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 예수님이 걸으셨던 마지막 한 주간인 이 7일의 이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온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한 주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이 일주일 동안 걸으셨던 그 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이제 그 성전에서 한 과부가 정말 아름답게 드리는 이 과부 여인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또 칭찬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모여서 세족식과 성찬 예식을 하시고 이제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토요일까지 무덤에 머무르게 되시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여섯 번째로 더 예배자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쁨을 주고 또 예수님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던 한 여인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더 예배자 한 여인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칭찬하셨던 한 여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계시죠. 베다니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던 그 동네, 그 베다니.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 예수님에 의하여 고침을 받았던 그 시몬이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그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셔서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자, 그날도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그곳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설피 알고 있어요. 우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11장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모르세요? 네. 막달라 마리아 봄 받아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쓰였던 이제 아주 오래전에 쓰였던 이 찬송가에 이제 거기에 보면 뭐예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여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우리는 이렇게 들었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학자들이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또 딱 띄어잡기에는 또 성경이 이게 조금 또 애매한 게 있고 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또 이 여인이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이 베다니의 마리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다 들여다보면 누가복음 같은 데는 막달라 마리아인 것 같고, 요한복음 12장 같은 데는 이게 베다니의 마리아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우리는 당연히 찬송도 그렇게 불렀고 이렇게 불러서 뭐예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은 또 이 성경에 들여다보면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또 정확하게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냐 아니면 베다니 마리아냐, 여러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의 본문을 따라서 그냥 이 여인을 한 여자라고 그렇게 부르기 싶은 거예요. 한 여자, 한 여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자, 이 여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고난주간의 한 가운데서 이 한 여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전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너무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거를 더 이렇게 번역하기를, 이 여자는 지금 나한테 말할 수 없이 뭐예요?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 자, 여러분 종합해 보면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이 여인이 드린 예배는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일이었어요? 좋은 일이었고 아름다운 일이었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소중한 일이었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하고. 특별히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더 아름다운 이유는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그 가운데서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말했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땠냐면,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의 앞뒤에 보시면, 예를 들면 마가복음 14장 1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의 앞부분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의 끝,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10절에 가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12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로 갔다. 자, 거기에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오죠. 근데 성경은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가룟 유다가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11명의 제자도 뭐예요?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 그들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말하는 가룟 유다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시의 기득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는 지도자다라고 말하고 내가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더 뭐예요? 속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이야기 속에 한 여자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에게 기쁨을 주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예수님에게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마가복음 14, 오늘 10장 14장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마가복음 14장 오늘 10절 9절 말씀에 보면 9절 14장 9절에 가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나 예수에게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쁘시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드렸던 이 아름다운 일, 이 아름다운 이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행했던 이 일을 우리도 따라해야 되고 우리도 본받아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본받아야 되고 우리도 행해야 될 마땅한 일이 바로 지금 이 여인이 드렸던 이 아름다운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이 한 여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한 여인이 드렸던 예배는 바로 최선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드렸던 이 한 여인의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에 이 더 예배자 시리즈, 예수님을 예배하자고 하는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앞으로 예배가 뭐냐, 저에게 예배가 뭐냐라고 한마디로 정의해달라면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배는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최고의 주님께.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이고 가장 먼저이고 가장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그 최고의 주님께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선의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뭘 드려야 돼요? 최고의 주님께 우리는 최선을 드려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최선의 예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뭘 드렸습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오늘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해요. 보세요. 오늘 한 여자가 뭘 가져왔어요? 매우 값진 향유. 자, 오늘 이 여인은 향유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향유가 매우 값집니다. 여기 매우 값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설명이 나와요. 자, 이 여인이 가진 향유는 어떤 향유였냐면 곧 순전한 뭐예요? 나드.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한 병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순전한 나드, 이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이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드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이게 가짜 드리는 게 아니고 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드를 드리는데, 이 나드라는 게 뭐냐면요, 나드가 이게 뭐냐면 이건요 약초예요. 약초인데 나드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중국과 티벳, 이 중국과 티벳 가운데 이 국경에 히말라야 산맥 높은 곳에서만 나는, 그 높은 곳에서만 나는 아주 귀한 약초가 있어요. 그걸 나드라 그래요. 나드.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그 나드에서 짜낸 그 향수가 바로 이 순전한 나드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나드는 여러분 아주 희귀한 거예요. 나드는 이게 막 그냥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거나 어디 가서나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아주 희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값지다, 우리가 보통 값이 비싸다, 값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그게 희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희귀성이 있어요. 여러분, 뭐 그냥 누구나 갖고 있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아무거나 그냥 언제나 얻을 수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건 값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희귀한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향유는 매우 값진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진 향유가 값진 것은 이건 아주 희귀하고 어디서나 얻을 수 없는 아주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5절에 가보면요, 계산이 빠른,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 이 향유 옥합,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이 향유 옥합이 얼마인지 벌써 계산이 됐어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향유를 얼마에 팔아? 얼마에 팔을 수 있어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이 향유는 값어치가 얼마나 돼요?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 300데나리온, 이게 어느 정도 가치냐? 보통 한 데나리온이 젊은 남자가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한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뭐예요? 300일 다 빼고 뭐예요? 1년 품삯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1년치 임금보다 더 많이 받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이 향유옥합은 이 여인이 뭐예요? 1년치 연봉. 1년치 연봉. 우리 각자에게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1년치 연금보다 더 많은,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값어치가 있고 이 정도로 여러분 소중한,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이것은 평생 모아두었던, 아마도 자기가 결혼할 때 꼭 지창금으로 쓰려고 했던 아마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비싼 보물이 이 향유 옥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마가복음 14장 3절을 다시 가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에 가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뭐해요?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최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최선의 것을 드린다는 건 값비싼 것을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비싼 거 가져와라, 뭐 값난 거 가져온 거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진 것을, 오늘 이 여인처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요. 여러분, 여기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남김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봉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마다,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셔요.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남김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감히요 제가 여러분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제가 모든 걸 다 쏟아놓고 나오게 하소서. 다 쏟아놓고 그냥 제가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놓고 제가 가진 걸 다 놓고 제가 설교하고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오려고 그래요. 가끔 그런 꾀가 생겨요. 목회 하루 이틀 할 거 아닌데, 목회 그냥 좀 오래 할 건데 조금 이렇게 남겨놓고 다음 주 걸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할 때마다 다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내 목소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목소리를 다해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나와 그걸 깨트렸습니다. 깨트렸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깨트리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깨트리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서 내가 깨워줘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생각, 내 못된 습관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깨워져야 돼요.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최선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오늘 마가복음 14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여러분 6절과 7절 계속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시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가 한 행동을 책망합니다. 아니, 왜 그 아까운 것을, 왜 그 귀한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 먹이면 더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한 거고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다. 왠지 알아? 그 도와줄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라도 너희들이 또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나는 지금 너희와 마지막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너와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것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마지막을 이 여인은 놓치지 않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이 메시지 성경에 이 본문을,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왔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여자는 뭐예요? 기회에 있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기회가 있을 때,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자기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뭔가 가사를 하든 모든 것이 삶의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 있을 때 하셔야 돼요.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최선이 뭔지 아세요? 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은 지금이에요.
최선은 나중이 아닙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Now or never. Now or never.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니면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면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최선은 언제나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지금 순종하시고 지금 헌신하시고 지금 주님을 위해 뭔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나중에 하라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은 최선이 안 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직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못 될 때가 있어요. 찬양하세요. 여러분 내가 아직 몸을 쓸 수 있을 때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내가 두 발로 걸어 나올 수 있을 때 실컷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는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 천국에 가실 때 그 권사님이 제 손 마지막 붙잡고 임종 예배 드릴 때 그 권사님의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셨어요? 목사님, 제 마지막 소원은 딱 한 번만 내가 이 성전에 와서 내가 평생 예배 드렸던 이 성전에 나와서 내가 이 자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한 번 예배 드리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걸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최선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주님께 언제나 최선의 것을 드리며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 목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받았는데 아니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 가지고 우리가 정말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며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